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가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그모 교수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민족 참 독특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 뭐 한류라고 그래서 뭐 K-팝 또 뭐 K-푸드 또 뭐 K-하우스 뭐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관련된 뭐 K-방역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많기도 하지만 그 교수님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독특한 민족, 독특한 나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은 모이는 족족 싸운답니다. 모이면은 파가 갈린대. 이렇게 뭐 학연, 지연, 출신 배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나뉘어가지고선 서로 막 싸운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큰 위기가 딱 터지면은 그렇게 싸우다가도 똘똘 뭉친답니다. 하나가 돼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고야만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하고 나면 또 다시 나눠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DNA가 다른 민족들보다 좀 강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제약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심심해서 그러실 일은 더더욱이 없고요. 그런 목적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이런 어려움,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빌립보는 원래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꿈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인 이 빌립보로 가게 만드십니다. 원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이 이 빌립보인데 그곳에서 뜻밖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며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또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뜻을 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며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깨달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그런 정말 완벽주의자고 아주 철저합니다. 무엇을 준비할 때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소아시아 전도여행 계획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저게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엔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것,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하신, 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또한 체험한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곳이 아주 소중한 것이고 아주 의미가 남다른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2명의 여자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2명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었는데 그만 서로의 그 열심과 헌신이 경쟁이 되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질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어쩜 그렇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또 성향, 식성, 기운 모든 게 다 다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쌍둥이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늘은 아민이 아영이, 우리 예쁜 아민이 아영이 예배드리는데 아마 엄마는 알 거예요. 아민이 아영이 똑같이 생기고 서로 닮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향이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우리 권사님은 나하고 성격이 다르구나. 저 집사님은 참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이 다르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하면 나와 다르면 틀린 것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나와 배척된 그런 관계성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이 아주 심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야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분열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여튼 막 이래저래 막 다 갈리고 찢기고 나뉘어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뉘어서 크게 다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못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것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일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해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로 돌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은 주님이 굳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니캉네캉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느냐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마치 몰타르처럼 사용해서 서로 연결하고 붙여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즉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앙이란 딱 내가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g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남은 교회가 이렇게 70년 전에 딱 세워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떤 일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밑으로 여긴다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갖춰야 할 삶의 의무에 대해 강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서로 섬기고 돌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공통 분모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그 경험을 증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참 충만하게 누렸어요. 풍성하게 누렸어요. 정말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얼마나 누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또 담임 목사가 돼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증명하지 못하면, 아주 엄밀히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내가 위로받기 원한다면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려 한다면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기질과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받은 위로 다른 사람한테 위로 행한다는 거, 증명한다라는 거,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증명한다라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기가 교회 안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오직 그 예수의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또 혹은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체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료되어진 성도들 많을 거예요. 암에 걸렸다가 암에 나았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나만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투병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어요. 암에 걸린다라는 그 고통, 두려움, 괴로움, 또 그 힘겨움, 그 아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참 물질 때문에 서러운 일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다면 나와 동일한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보고 있다면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라고 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부자라고 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성도들의 이 어려움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문제. 아까 우리 민족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국가적인 큰 재난이 터지면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도의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끈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통해 관심과 위로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귀한 관계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멀어지거나 어색하거나 혹은 서먹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깝지 않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때론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사이가 멀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예를 들면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꽃이다. 그렇게도 나를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럼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부분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었을까? 그건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하며 여러분들 발이 닳도록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을.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위로와 사랑을 증명하라고 주신 기회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혼자 내버려 두면 그땐 관계가 정말 아니 된 만 못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냈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관계성이 아니 된 만 못할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의 작은 일에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칭찬이 정말 대단하신지 몰라요. 칭찬이 아주 과하신 분이에요. 내가 한 그 작은 일조차도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작은 일을 했는데 주인 충성했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한 그 작은 일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셔요. 그래서 성도들의 위로와 돌봄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위로받았고 내가 칭찬받았다면 우리 주님에게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고 우리를 칭찬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칭찬받았잖아. 나에게 위로받았지 않니? 나에게 사랑받았지 않니? 그럼 그 사랑, 그 위로 가지고 그 칭찬 가지고 네 주변을 돌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성목사하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지금 성도들, 앞뒤로 계신 성도들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 내 뒤에 계신 분, 저 멀리 계신 분들 다 나와 같이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친밀해져 가는 것이에요.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감동이 이제는 좀 많이 희석해지고 좀 많이 이 느낌이 사라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배에 처음 탔어요, 둘이. 근데 파도가 너무 쳐서 그만 나하고 그 사람이 같이 바다에 빠졌어. 막 죽기 직전인데 구조대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나와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 구주선을 둘이서 타고 갈 때 두 사람은 정말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 대구에서 온 석진욱이라고 합니다. 난 누구예요? 너 어디서 온 누구예요? 야, 우리 진짜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 함께 구조받았다는 것, 함께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사실만으로도 매우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바다에서 함께 구조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멸망길에서 다 죽어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늪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고 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을 잡고 간신히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다 죽어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조받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가다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하고 나하고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린 서로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돼요?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에든지 서로 간의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의 일을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일, 또 때로는 당회를 다툼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고 다투고서는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사실 편치가 않아요. 어떤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는 막 드립다 쏟아붓고 막 그냥 해대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는 속이 후련하지. 그동안 쌓였던 거 그냥 한꺼번에 막 그러면서 막 다 있는 대로 막 다 쏟아붓고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 후련한데 집에 딱 돌아오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계속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뒤집어 엎어놓고 오래간만에 내 성깔 한번 보여주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답답해 오히려. 왜 그런 거예요? 주님 없이 자기 혼자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일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늘 다툼과 허용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은 반드시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 주님의 일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만든 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을 만든 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단 조금은 더 잘하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장로님 참 섬김의 은사가 있어.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해. 우리 집사님 정말 어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들 안에는, 겸손한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요. 우리가 계속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간절한 것들을 쟁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쟁취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핸들링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나를 비우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살아남은 사람 없고요, 성공한 사람 없고, 은혜 받은 사람 없고, 복 받은 사람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자존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만 충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만족하려는 사람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들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의 일을 나의 일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슬픔을 당하면 나도 슬퍼해야 해요. 성도가 기쁜 일을 당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누가 아파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걸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시 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맨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게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맨날 좀 미리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상해. 목사님한테 패 끼칠까봐. 그걸 말을 안 하는 게 패 끼치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아프면 아프다고 미리 좀 얘기를 하세요. 새벽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나도 좀 하나님 앞에서 본데 있게 기도 좀 합시다. 목사 노릇 좀 해봅시다. 왜 다 끝난 다음에 알려주냐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성목사 참 그러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통 그 마을 공동체 안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다 같은 지역에 살아서 뭐 집사님 내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주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하고 누가 아팠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모르고요. 잘 밝히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잘 안 할까? 안 좋은 이렇게 자기에게 슬픈 일, 힘든 일. 다른 사람들을 입방아 찢는 게 싫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상처들의 대부분은 말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말. 거의 90% 이상 우리가 상처받는 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팠다든지 무슨 일이 있는 걸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서럽고 슬픈 일을 당했으면 다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제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언제 행복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서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좋은 대학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내가 아픈 병에 걸렸다가 아주 중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나았을 때 행복하나요? 물론 행복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졌다고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서로 마음을 합했을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돌볼 때 비로소 자기의 행복이 실현된다,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복을 받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섬기면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기고 헌신할 때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겸손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일평생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인 유다와 야고보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사셨고요. 공생의 기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던 건, 새벽에도 계속해서 새벽에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시길 바라요. 서로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고 성도들도 장로님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교회 어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어른들은 청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교사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사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는 삶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고민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자기 문제, 자기 이 고난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우리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요.
좀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평생 그렇게 고민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면서 조금씩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의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래요.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지금 힘겹다더라,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냥 그 소식을 듣는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섬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정말 힘겨운 죽을 일을 당했다가 살아났어요. 아주 힘겨운 일에서 풀려났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섬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치면 그 모든 은혜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 곳에는 힘으로,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로, 기도가 필요한 곳에는 기도로,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으로, 칭찬이 필요한 곳에는 칭찬으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